이 이야기는 참으로 기구한 사연이 얽힌 일화랍니다. 때는 조선 후기 영조 임금이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지요. 강릉의 작은 마을, 그곳에 강도령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답니다. 강도령의 집안은 대대로 선비 집안이었으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면서 가세가 기울어져 버렸지요. 그러나 강도령은 비록 가난하였으나 천성이 총명하여 글을 익히고 학문의 뜻을 둔 참된 선비였답니다. 어려서부터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고 시문에도 뛰어난 재주를 보였지요. 그의 홀어머니 강씨 부인은 비록 궁핍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학업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셨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도록 바느질을 하고 여름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도 남의 집 일을 도와 품삯을 받아 아들의 책값을 마련하셨지요. 도령아, 내가 비록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하늘이 준 재주만큼은 남부럽지 않구나.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모두 학문으로 이름을 날리신 분들이 아니더냐. 어머니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들을 격려하셨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부족하여 아직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사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냐. 내가 아직 23세 젊은 나이인데 벌써 향시에서 장원을 하지 않았더냐.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 회시를 보아야 할 때가 되었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강도령의 마음이 무거워졌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도 멀거니와 한양에서 지낼 돈도 없었거든요. 어머님, 하오나 한양까지 갈 여비도 없고 또한 그곳에서 머물 곳도. 걱정 마라. 이 늙은 어미가 준비해 둔 것이 있다. 어머니께서는 방안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내 오셨답니다. 그 안에는 은비녀 하나와 옥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이것들은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혼례 예물이다. 이것을 팔면 한양까지 갈 여비는 될 것이다. 어머님, 그런 소중한 물건을. 아이고,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 출세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어서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를 보아라. 이 늙은 어미가 죽기 전에 너의 급제 소식이나 들어보자꾸나. 어머니의 간절한 뜻을 받든 강도령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답니다. 낡은 도포 한 벌과 갓 하나를 챙기고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올렸지요. 어머님, 아드님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영화를 드리겠나이다. 몸 건강히 계시옵소서. 그래, 그래. 가거라, 내 아들아. 하늘이 도우실 것이다.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뒤로하고 강도령은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답니다. 어허,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멀었던지요. 강도령은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서 하루 종일 걸었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주막에서 잠시 쉬며 막걸리 한 사발과 보리밥으로 요기를 하였지요. 주막 할머니가 강도령의 차림새를 보고 측은해하며 말했답니다. 날이 한양까지 가시는 길이신가 보네요. 참 먼 길인데. 그렇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그럼 선비님이시구나. 그런데 이렇게 걸어서 가시면 얼마나 고생이실까요?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탈 돈이 없어서. 주막 할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보리밥을 더 퍼주었답니다. 그럼 이거라도 더 드시고 가세요. 길이 험하니 기운을 내시라고요. 이렇게 정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강도령은 날마다 20리씩 걸어서 마침내 달포 만에 한양에 도착하였답니다. 한양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강도령이 얼마나 놀랐던지요.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붐비고 온갖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답니다. 기와집들이 첩첩이 늘어선 모습이 마치 하늘에 닿을 듯 하였지요. 이것이 바로 한양이구나. 정말 크구나. 그러나 감탄도 잠시 강도령의 주머니에는 이제 동전 몇 립만이 남아 있었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은비녀와 옥반지를 팔아서 여비를 마련했지만 달포 동안의 길고 긴 여행으로 거의 다 떨어져 버린 것이지요. 이런 여간에서 묵을 돈도 끼니를 때울 돈도 없구나. 강도령이 거리를 헤매며 고민에 빠져 있었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갈 곳이 없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좋을까? 이러다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겠구나. 강도령이 한숨을 내쉬며 어느 큰 기와집 담장 밑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다행히 처마가 깊어서 이슬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어머님, 아드님이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오나 포기하지 않고 꼭 과거에 급제하겠나이다. 강도령이 고향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담장에 기대어 잠이 들려 하는데 헌데 이게 웬일이었을까요? 그 집 대문이 살그머니 열리면서 한 여인이 나타났느니라. 달빛 아래 서 있는 그 여인의 자태라니 참으로 절세의 미모라 할 만하였지요. 하얀 치마 저고리에 곱게 빗어올린 머리, 달처럼 고운 얼굴에 별 같은 눈이 강도령을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그 자태가 하도 아름다워서 강도령은 한순간 선녀가 내려온 줄 알았지요. 선비 나으리, 이렇게 차가운 밤에 담장 밑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맑은 계곡물처럼 청아하였답니다. 강도령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올렸지요. 아, 부인마마께서는 저는 강릉에서 올라온 강도령이라 하는 자인데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에 왔으나 묵을 곳이 없어 이렇게. 어머나 그러시군요. 그런데 혹시 성은이 어찌 되시는지요? 강씨입니다. 여인이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아이고, 그러면 제 아버님과 같은 성씨시군요. 허면 이것도 인연이니 저희 집 사랑채에 머무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데 부인마마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저는 이 집의 주인 연하라고 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지내고 있지요. 연하 부인의 말에 강도령이 깊이 절을 올렸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신세를 지겠나이다. 하오나 저는 가진 것이 없어 보답을 드릴 수가.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같은 성씨끼리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여 강도령은 연하 부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참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저택이었지요. 마당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고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답니다. 처마와 기둥은 모두 단청으로 곱게 칠해져 있어서 마치 궁궐 같았지요. 어머, 정말 훌륭한 저택이군요.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집입니다. 사랑채는 저쪽에 있으니 편히 쉬세요. 연하 부인이 강도령을 사랑채로 안내하였답니다. 사랑채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꾸며져 있었지요. 방 안에는 문방사우가 갖춰져 있고 책들도 많이 꽂혀 있었답니다. 이곳에서 공부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아침상을 차려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부인마마의 은혜를 어찌 갚을까요? 그런 말씀 마세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인정 아니겠어요. 연하 부인이 물러간 후 강도령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구나. 이렇게 큰 저택의 부인 혼자만 계시다니. 헌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저택인데 연하 부인과 머슴 하나, 여종 하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보통 이런 큰 집이면 하인들이 수십 명은 있어야 할 텐데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강도령이 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어수룩해 보이는 머슴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지요. 히히, 선비님 아직 안 가셨습니까? 그 머슴은 키가 크고 우람한 체격이었으나 얼굴은 순박해 보였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그대는 누구인가? 저는 복길이라고 합니다요. 마님을 모시는 머슴이지요. 히히, 복길이라. 그런데 이 집에는 언제부터 있었나? 글쎄요, 오래됐어요. 히히, 마님이 좋은 분이에요. 복길이는 뭔가 모자란 듯 웃기만 하고는 비틀거리며 사라져버렸답니다. 강도령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종이 나타났지요. 선비님께서는 저를 채분이라고 불러주시옵소서. 저도 마님을 모시고 있답니다. 채분이는 20살 남짓한 여종으로 말똥한 눈에 재치가 있어 보였답니다. 채분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 집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적은가? 이렇게 큰 저택이면. 채분이의 얼굴에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답니다. 그것은 마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저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구나. 선비님, 저희 마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채분이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어 버렸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이상해서 강도령의 마음에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지요. 그날 저녁 연하 부인이 강도령을 내실로 불렀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도령님, 혹시 제가 무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부인마마. 오히려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인마마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길바닥에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혼자 지내다 보니 적적했는데 좋은 분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두 사람의 눈빛이 촛불 아래서 부딪히니 어찌나 야릇한 기운이 감도는지 연하 부인의 볼이 살짝 붉어지고 강도령의 가슴도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답니다. 부인마마께서는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도령님,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부인마님은 혼례는 올리셨나요? 저는 연하 부인이 잠시 말을 멈추었지요. 기구한 사연이 있습니다. 강도령이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연하 부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말씀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연하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강도령이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부인마마, 제가 무엇이든 도울 수 있다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연하 부인의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혔지요. 그 모습이 하도 애처로워서 강도령의 마음이 저려왔답니다. 다음 날 밤 연하 부인은 마침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답니다. 참으로 애처로운 이야기였지요. 도령님, 저의 사연을 들어주시겠어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연하 부인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큰아버님 댁에서 자랐어요. 큰아버님께서는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지요. 그런데 제가 16이 되던 해 큰아버님께서 갑자기 중병에 걸리셨어요.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었겠군요. 헌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이었지요. 큰아버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하 부인이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답니다. 그 기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뭐라고 하셨는지요? 연하야, 내가 죽으면 너는 혼자가 될 터인데 이 집안들을 끊을 수는 없다. 이미 태기를 해놓았으니 영혼 혼례를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 혼례라니 그것은 네, 돌아가신 큰아버님의 아들, 즉 제 사촌 오빠와 혼례를 올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강도령의 얼굴에 경악의 빛이 스쳤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른의 유언을 거역할 수 없어 혼례를 올렸지요. 신랑도 없는 혼례상을 차리고 허공을 향해 절을 올렸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정말 악몽 같아요.
연하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일을 회상하였답니다. 혼례 당일 저는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족두리를 썼어요. 하지만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혼례상에는 신랑 자리에 위패만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위패를 향해 절을 올려야 했어요. 그런 기구한 일이 큰어머님께서 옆에서 계속 우시면서 연아야, 이것도 운명이다. 우리 집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평생 홀로 살겠다고요. 강도령의 마음이 애잔해져서 가슴이 저려왔답니다. 그런 기구한 일이 그럼 집안 어른들은 모두 하나둘씩 모두 세상을 떠나셨어요. 큰아버님 다음에는 큰어머님이 그 다음에는 둘째 아저씨까지 모두 비슷한 병으로 앓다가 돌아가셨지요. 이상하군요. 모두 같은 병으로. 저도 그게 너무 이상해서 처음에는 전염병인가 싶었는데 의원들은 각기 다른 병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증상은 모두 비슷했어요. 갑자기 열이 나고 배가 아프고 그러다가 연하 부인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하나만 남았답니다. 복길이와 채분이만이 저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복길이는 언제부터 이 집에 있었나요? 복길이는 큰아버님께서 데려오신 분이에요. 처음에는 정상적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저렇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착해서 저를 잘 모셔줘요. 그렇군요. 연하 부인이 고개를 숙이니 목덜미의 하얀 살결이 촛불에 비쳐 더욱 아름답게 보였지요. 강도령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답니다. 부인마님, 혹시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신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혼자 평생을 보내겠지요. 그런 말씀을 부인마님 같이 아름다우신 분이 평생 혼자 지내신다는 것은 도령님, 저는 이미 죽은 사람과 혼례를 올린 몸이에요. 어떻게 다른 분과 그것은 부인마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른들이 정해주신 일 아닙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치니 방 안의 공기가 어찌나 뜨거워지는지 연하 부인의 가슴이 가빠지고 강도령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답니다. 부인마님, 도령님, 어느새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달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은은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강도령의 마음에는 연하 부인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불처럼 타올랐답니다. 부인마님, 제가 곁에서 지켜드리리다. 안심하시옵소서. 도령님, 하지만 저는 부인마님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할 뿐입니다. 연하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 눈물이 촛불에 비쳐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답니다. 도령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있다니. 그러나 바로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뚝, 뚝, 무언가 깨지는 소리였지요. 강도령이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답니다. 무슨 소리지요? 모르겠어요. 아마 복길이가 뭔가 떨어뜨린 모양이에요.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자주요? 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곤 해요. 그릇 깨지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 그런데 아침에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강도령의 마음에 의구심이 생겼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답니다. 그날 밤 강도령이 사랑채에서 잠을 자려는데 창문 밖으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지요. 누구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내다 보니 놀랍게도 복길이가 안채 쪽을 서성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낮에 보던 어수룩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요. 마치 무언가를 지키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답니다. 이상하군.
저 머슴이 밤에 왜 저러고 있는 것일까? 복길이는 안채 주위를 몇 바퀴 돌더니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았답니다. 그리고는 마치 보초를 서는 군사처럼 주위를 살피고 있었지요. 강도령이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내밀었는데 그만 창문에 손이 부딪혀 소리가 났답니다. 끼익. 그 소리를 들은 복길이가 번개처럼 고개를 돌렸지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답니다. 복길이의 눈에는 예리한 빛이 번뜩였지만 곧바로 다시 어수룩한 표정으로 바뀌었지요. 히히. 복길이가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비틀거리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령이 복길이에게 물어보았답니다. 복길아, 어젯밤에 밖에서 뭘 하고 있더냐? 히히, 선비님 뭔 말씀이세요? 저는 방에서 잠만 잤는데요. 복길이는 여전히 바보 같은 웃음만 지을 뿐이었지요. 헌데 강도령이 자세히 보니 그의 손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답니다. 손에 상처가 났네? 아, 이거요? 히히히, 어제 그릇을 깨뜨려서 그래요. 그릇을? 네, 실수로 떨어뜨렸다가 주워 담다가, 히히. 복길이는 대답하면서도 자꾸 안채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았답니다. 강도령의 마음에 의구심이 스물기 시작하였지요. 복길아, 그런데 너는 이 집에 언제부터 있었느냐? 글쎄요, 오래됐어요. 마님이 좋은 분이라서.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네, 아니요, 글쎄요, 히히. 복길이의 대답이 앞뒤가 맞지 않았답니다. 강도령이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복길이는 또 비틀거리며 도망가 버렸지요. 그날 저녁에도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강도령이 연하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창문 밖에서 또 그림자가 어른거렸지요. 부인마님,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요. 복길이는 이미 잠들었을 텐데. 하지만 강도령이 나가보니 역시 복길이었답니다. 이번에는 안채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더군요. 복길아,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아, 선비님. 히히, 그냥 달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달 구경을? 네, 달이 참 예쁘네요. 히히. 복길이는 또 그런 어수룩한 대답만 할 뿐이었답니다. 하지만 강도령은 분명히 보았지요. 복길이의 눈에서 번뜩이던 예리한 빛을. 복길아, 정말 달 구경만 하고 있었느냐? 네, 달 구경이요. 히히. 달님이 마님처럼 예뻐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자거라. 네, 선비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히히. 복길이가 떠난 후 강도령은 혼자 생각에 잠겼답니다. 뭔가 이상하다. 낮에 복길이와 밤에 복길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이튿날 강도령은 복길이를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복길이의 행동을 지켜봤지요. 낮 동안 복길이는 정말로 바보 같았답니다. 물을 길어오다가 반을 흘리고 마당을 쓸다가 먼지를 더 날리고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었지요. 히히, 또 실수했네요. 복길아, 조심해서 해라. 네, 선비님. 히히. 그런데 저녁이 되자 복길이의 모습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걸음걸이가 더 조심스러워지고 눈빛이 예민해졌지요. 정말 이상한 일이다. 강도령이 이런 의구심을 품고 있을 때 채분이가 조용히 다가왔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채분이가 강도령을 몰래 불렀답니다. 선비님, 잠깐 이리 오세요. 무슨 일인가? 채분이는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선비님, 이 집에서 하루 빨리 떠나세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이 집에는 악기가 깃들어 있어요. 분명히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악기라니 무슨 소리인가? 채분이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하였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지 3년이 되는데
그동안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인가? 집안 어른들이 하나씩 돌아가시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채분이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답니다. 그리고 가끔 밤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요. 이상한 사람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담장을 넘어서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복길이가 어떻게? 복길이가 그들과 뭔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침에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요. 강도령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럼 복길이가 그 사람들과 아는 사이라는 말인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수상해요. 복길이는 낮에는 바보 같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마치 누군가를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감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채분이의 말에 강도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그제야 지난 며칠간의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지요. 그럼 부인마님이 위험하다는 말인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집에 머물면 선비님도 위험할 거예요. 어서 떠나세요. 채분아, 그럼 너는 왜 이 집에 계속 있는 거냐? 저는 마님을 지켜야 해요. 마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너무 순진하셔서 무슨 뜻인가? 마님은 아직 모르세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채분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연하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채분아, 어디 있니? 네, 마님. 금방 가겠습니다. 채분이가 황급히 떠나려 하자 강도령이 잡았답니다. 잠깐, 채분아. 그럼 도대체 누가 진짜 위험한 사람인가?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집에 뭔가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도령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다. 부인마님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 선비님, 내가 지켜보겠다.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내겠다. 그럼 조심하세요. 특히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날 밤 강도령은 잠든 척하면서 밖의 움직임을 살폈답니다. 한밤중이 되자 과연 복길이가 나타났지요.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답니다. 달빛에 비친 그것은 놀랍게도 칼이었답니다. 복길이는 칼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채로 향했지요. 강도령이 뒤를 따라가려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손이 어깨를 잡았답니다. 선비님, 채분이었지요. 지금 복길이가 칼을 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비님, 복길이를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무슨 뜻인가? 복길이는 마님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킨다고? 네,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채분이의 말에 강도령이 크게 놀랐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오늘 밤에 또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올 예정이에요. 제가 엿들었거든요. 뭐라고? 마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이에요. 복길이는 그들을 막으려고. 바로 그때 안채에서 연하 부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강도령과 채분이가 동시에 안채로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지요. 강도령이 칼을 든 복길이를 뒤쫓아 안채로 달려갔을 때 연하 부인의 방에서는 이미 난투가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누구냐? 거기 서라. 강도령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복길이가 칼을 든 채 검은 옷의 사내와 맞서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복길이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낮에 보던 어수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숙련된 무사의 모습이었답니다. 복길이, 선비님, 이놈을 잡아야 해요. 그제야 강도령이 자세히 보니 복길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바보 같은 웃음이 없었답니다.
대신 죽음을 각오한 듯한 굳은 표정이었지요. 이놈이 마님을 해치려고 했어요. 검은 옷의 자객이 복길이를 향해 칼을 휘둘렀답니다. 복길이가 간신히 피하며 소리쳤지요. 선비님, 마님을 지켜주세요. 강도령이 연하 부인을 끌어안고 방 한구석으로 피하는 사이 복길이와 자객의 칼부림이 계속되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어수룩하기만 했던 복길이의 칼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복길이, 너 정체가 뭐냐? 설명은 나중에. 으악. 복길이가 자객의 칼에 팔을 베이며 비틀거렸지요. 자객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길이에게 달려들었답니다. 죽어라. 그 순간 강도령이 뛰어들어 자객과 몸싸움을 벌였답니다. 이놈, 누가 시켜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크크크, 알면 뭘 하겠느냐. 어차피 너희 모두 오늘 밤에. 자객이 독을 품은 비수를 꺼내 강도령을 찌르려 했지만 복길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자객의 뒤통수를 내려쳤답니다. 으악! 자객이 쓰러지자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지요. 연하 부인은 구석에서 떨고 있었고 복길이는 피를 흘리며 주저앉았답니다. 복길아, 괜찮느냐? 선비님, 마님은 무사하신가요? 복길이가 피를 흘리며 연하 부인을 걱정하였답니다. 연하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복길이에게 다가갔지요. 복길아, 왜 이런 일을, 너는 도대체. 마님, 이제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사실 바보가 아닙니다. 뭐라고? 복길이가 고통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답니다. 저는 돌아가신 어르신께서 마님을 지키라고 몰래 보낸 호위무사입니다. 바보 행세를 한 것은 진짜 적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어요. 호위무사라고? 네, 큰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복길아, 내가 죽으면 분명 누군가 연하를 해치려 할 것이다. 너는 바보 행세를 하며 그들을 찾아내라고요. 강도령이 쓰러진 자객을 살펴보며 말했답니다. 이 자객은 누구인가? 이 자는 포도청에서 파견된 자입니다. 포도청에서? 네, 하지만 진짜 포도청 관리가 아니라 가짜예요. 진짜 배우는 따로 있어요. 복길이가 자객의 옷을 뒤져서 무언가를 꺼냈답니다. 그것은 작은 편지였지요. 이것을 보세요. 편지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었답니다. 오늘 밤에 반드시 처리하라. 실패하면 너도 죽는다. 누가 보낸 편지인가? 서만식이라는 사람이요. 연하 부인이 깜짝 놀랐답니다. 삼촌이라고? 네, 마님의 삼촌이 바로 이 모든 일의 배우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포도청에서 장종사관이 찾아왔답니다. 밤중에 소란을 듣고 조사하러 온 것이지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강도령이 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였답니다. 장종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지요. 사실 저희 포도청에서도 이 일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연하 부인 댁에서 연이어 사람들이 죽은 것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복길이가 팔에 붕대를 감고 나타나 말했답니다. 종사관님,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보시오. 복길이가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저는 원래 궁중에서 일하던 무사였습니다. 그런데 큰어르신께서 저를 몰래 불러서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부탁을? 큰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분명 누군가 연하를 해치려 할 것이다. 특히 내 동생 서만식이 수상하다. 너는 바보 행세를 하며 연하 곁을 지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보 흉내를 낸 것이로군요. 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큰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큰어머님도 둘째 어르신도
모두 같은 증상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병이 아니었다는 말이요? 독이었습니다. 밥에 조금씩 독을 탔던 거예요.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나중에 의심이 되어서 몰래 조사해 봤더니 복길이가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께서 매일 드시던 보약입니다. 제가 몰래 보관해 뒀는데 냄새를 맡아보세요. 장종사관이 약병을 받아 냄새를 맡아보더니 깜짝 놀랐답니다. 이것은 독약의 냄새가 납니다. 맞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모두 독살당한 것입니다. 그때 강도령이 물었답니다. 그럼 왜 연하 부인은 지금까지 무사했던 건가? 마님은 워낙 음식을 적게 드셔서 독이 적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음식을 바꿔치기도 했고요. 바꿔치기? 네, 수상한 음식은 제가 대신 먹고 마님께는 제가 따로 준비한 음식을 드리게 했어요. 연하 부인이 깜짝 놀랐답니다. 복길아, 그럼 너는 독을 먹고 괜찮습니다, 마님. 저는 미리 해독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장종사관의 표정이 굳어졌답니다. 그럼 범인이 서만식이라는 말이로군요. 바로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멀쩡한 말을 탄 사내들이 여러 명 들어오는 소리였지요. 장종사관, 나왔나? 문 밖에서 위풍당당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장종사관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지요. 포도대장님이 오셨네요. 포도대장 한대호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들어왔답니다. 그 뒤로는 연하 부인의 삼촌 서만식도 따라왔지요. 조카야, 무사하냐? 서만식이 연하 부인에게 달려가며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역력했지요. 삼촌, 어젯밤에 큰일이 났다고 해서 급히 달려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서만식이 강도령과 복길이를 가리키며 의심스럽게 물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포도대장 한대호의 반응이었답니다. 장종사관, 조사는 끝났나? 아직? 그럼 이 사건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어젯밤에 침입한 자객은 이미 죽었으니 사건 종료다. 장종사관이 당황하였답니다. 하지만 대장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됐다. 더 이상 조사할 필요 없다. 한대호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순간 복길이의 눈이 번뜩였답니다. 그렇게 조사를 막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뭐라고? 이 머슴이 감히. 머슴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키는 호위무사요. 복길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답니다. 그것은 왕실에서 하사받은 호패였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도대장 한대호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왕실 호패를 함부로 다룰 수는 없었거든요. 이것은 돌아가신 어르신들께서 드시던 약입니다. 제가 몰래 보관해 뒀지요. 장종사관이 약병을 받아 냄새를 맡아보더니 깜짝 놀랐답니다. 이것은 독약의 냄새가 납니다. 맞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모두 독살당한 것입니다. 한대호와 서만식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지요. 복길이 내가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서만식. 복길이가 갑자기 서만식의 이름을 부르며 손가락질을 했답니다. 당신이 바로 이 집 사람들을 죽인 범인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리고 한대호 당신도 공범입니다. 복길이가 다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답니다. 이번에는 편지 뭉치였지요. 이것들은 서만식과 한대호가 주고받은 편지들입니다. 제가 몰래 훔쳐둔 것입니다. 복길이의 고발에 서만식이 발끈했답니다. 뭐라고? 이 미친놈이 무슨 소리를. 조용히 하시오. 장종사관이 복길이에게 말했지요. 근거가 있다면 말해보시오. 복길이가 편지들을 장종사관에게 건네주었답니다. 이 편지들을 읽어보시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감히
한대호가 칼을 뽑으려 했지만 장종사관이 막았답니다. 잠깐, 먼저 편지를 확인해 봅시다. 편지를 읽어보니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지요. 이 집 재산이 상당하니 조카를 없애고 나면 내가 상속받을 수 있다. 포도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수사를 적당히 무마시켜달라. 독약은 조금씩 타야 의심받지 않는다. 연하 부인이 편지 내용을 듣고는 그만 기절할 뻔했답니다. 삼촌, 어떻게 이런 일을. 조카야, 이것은 모두 조작된 것이다. 서만식이 발버둥을 쳤지만 증거가 확실하였지요. 복길이가 계속 설명했답니다. 서만식은 연하 부인이 영혼 혼례를 올린 후 이 집의 유일한 혈육이 되었어요. 연하 부인마저 없애면 이 집 재산을 모두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안 어른들을 하나씩 독살하기 시작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대호는 포도청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사를 방해했고요. 장종사관이 더 자세한 증거를 요구했답니다. 다른 증거도 있습니까? 복길이가 또 다른 물건을 꺼냈지요. 그것은 작은 독약병이었답니다. 이것은 서만식의 방에서 찾은 독약입니다. 죽은 어르신들의 몸에서 나온 독과 같은 종류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대호가 부하들에게 내린 지시서입니다. 복길이가 마지막 증거를 내놓았지요. 연하 부인 집안 사건은 자연사로 처리하라. 깊이 조사하지 말 것.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한대호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칼을 뽑았답니다. 이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장종사관이 이미 준비하고 있던 포도청 부하들과 함께 한대호와 서만식을 체포하였지요. 포도대장 한대호와 서만식을 부정축제와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이런 제길, 들켰구나. 서만식이 마지막으로 악을 쓰며 끌려갔답니다. 조카야, 이 모든 것이 너 때문이다. 내가 얌전히 죽었으면. 연하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복길이에게 절을 올렸지요. 복길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마님, 절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복길이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떠나야 합니다. 왜? 제가 호위무사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마님을 속인 죄가 있습니다. 장종사관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복길이 자수하면 죄를 가볍게 해주겠소. 당신이 한 일은 의로운 일이었소. 아닙니다. 저는 왕명을 받고 온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탁으로 온 것입니다. 이는 규율 위반이죠. 하지만 제가 스스로 벌을 받겠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복길이는 끝내 자수를 고집했답니다. 그는 포도청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요. 하지만 그가 남긴 증거와 증언 덕분에 서만식은 사형을, 한대호는 파직과 유배형을 받았답니다. 복길이의 죽음 소식을 들은 연하 부인과 강도령은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렸답니다. 복길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텐데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강도령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정원의 벼슬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다시 3년 후에는 어사가 되었지요. 연하 부인은 모든 오해가 풀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답니다. 영혼 혼례라는 굴레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마침내 혼례를 올렸는데 그 혼례식 날 연하 부인이 말했답니다. 도령님, 우리 처자애가 태어나면 이름에 복자를 넣어주세요. 왜요? 복길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가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강도령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하겠소. 복길이의 충성을 평생 기억하겠소. 그 후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복동이라고 지었답니다.
그리고 매년 복길이의 제삿날이면 정성껏 제사를 올렸지요. 채분이는 연하 부인의 시녀로 계속 모시며 평생을 함께했답니다. 그녀 역시 복길이의 희생을 잊지 않고 늘 그를 기렸다고 하더이다. 강도령은 어사가 된 후 각지를 돌아다니며 억울한 백성들을 도왔답니다. 특히 가난한 선비들을 많이 도와주었는데 이는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잊지 않기 때문이었지요. 연하 부인은 남편이 어사로 바쁜 동안 집안을 잘 돌보며 선행을 많이 베풀었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그들의 처자들 복동이는 자라서 아버지처럼 선비가 되었고 복길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의리를 중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지요. 어느 날 복동이가 어른이 되어서 물었답니다. 아버님, 복길이 아저씨는 왜 죽어야 했나요? 좋은 일을 했는데. 강도령이 대답했지요. 얘야, 복길이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단다. 때로는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 큰 희생이 필요한 법이다. 그럼 복길이 아저씨는 잘못한 게 없는 건가요? 그렇다. 복길이는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를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복길이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매년 복길이의 제삿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그의 은혜를 기렸지요. 세월이 흘러 강도령과 연하 부인이 모두 늙어서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복길이를 기억했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복길이의 충성심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지요. 허허, 참으로 기구한 사연이었지요. 바보 행세를 하며 주인을 지킨 충직한 복길이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을 찾은 연하 부인과 강도령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조선 후기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복길이의 충성, 그리고 연하 부인의 눈물이라는 야담이었답니다. 어허,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권선징악이라 하였으니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 것이 하늘의 뜻이었더이다. 복길이와 같은 충신이 있었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강도령과 연하 부인 같은 선한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었지요. 비록 복길이는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의로운 마음은 영원히 기억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도 복길이의 충성과 의리를 본받아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정의를 위해 힘쓰는 삶을 살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강도령과 연하 부인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바이더이다. 에구머니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절로 나는구나. 복길이 같은 충신이 있었기에 이 세상이 아직도 살만한 곳이 아니더냐.